야고보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볼 테니까 잘 찾아서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하여 주시되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복음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우상이 말이라 한 말도 없는데 어찌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는지를 그아이하고 부른 영혼들이 있으면 아버지 잘 들어서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허상을 말합니다. 허구다 이 말이요. 헛된 형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헛된 것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이 나무로 만들어나거나 돌로 만들어나거나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섬기죠. 그거 다 허구예요. 허상이라 이 말이죠. 왜? 그건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욕구를 얘기했을 뿐이고 세상으로 우연하게 맞았으면 그게 복이겠다. 이렇게지 하나님과 자기 영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질도 쓰고 청결하고 근데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는 허구인데 거기다가 청결하게 참 진실하게 드립니다. 모욕되게하고 노여움 받는다고 참으로 왕 대접받으시 대접합니다. 왜? 세상의 아비를 세상의 부모를 부모라고 하지 말라고 하냐 이 말이요. 육신을 줄 때 그게 부모인데 그는 얼마 가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나 육신을 벗고 영으로 있을 때나 그런 영원히 나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싫어한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주지 말라.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무슨 짓을 했기에 도대체 발람의 교훈을 줬지 말라고 할까? 발람의 교훈은 그렇게 싫어.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또 뭐라고 하냐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다른 데도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을 줬지 말래. 발람이 어떻게 했기에 과연 그게 발람을 보면 발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발람의 교훈이라면 민수기 20장부터 쭉 나오는데 22장부터 쭉 자세히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사람이 욕심을 가지니까요. 짐승의 말도 못 알아들어요. 짐승의 말도. 참 희한하죠. 짐승이 말하는데도 짐승이 얼마나 재밌는 말을 하는지. 우리 민수기 보면 22장을 보면은 거기 참 짐승이 발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참 발람에게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한다 이 말이요.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가 여기 안 온 사람 못 봅니다.
예. 민수기 22장 몇 절서부터 보냐면 그걸 쫙 볼 때 이걸 말 때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 나귀가 때릴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나귀가 하나님께 말을 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데 30절에 보면 그 앞쪽에 다 보지 말고 30절 한 절만 볼게요. 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그래. 그럼 무슨 행습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걔가 나귀가 도망가. 그러니까 벽에다가도 막 자기 주인 안 먹이려고 밀기도 합니다. 그 앞절에 쭉 보면 여러분이 쭉 보면 알아요. 17절 쭉 14, 15절부터 쭉 그 30절까지 보면 그 과정이 나와요. 막 그래서 자기 주인을 태고 다니면 안 죽이려고 막 뛰기도 하고 놀러 뛰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막 채찍을 때려. 응? 채찍을 때린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나귀가 막 입을 열어서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한단 말이야. 내가 언제 팔려면 이러지. 내가 일평생 나를 타고 다니는 놈 아니냐 말이야. 나를 타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행습이 있었냐 이 말이요. 행습이 있었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 31절 볼까요? 자 3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고 이랬잖아요.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내 나귀가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네 나귀를 왜 이렇게 3번 때리냐 이 말이요. 평생 데리고 다니도 자기 나귀가 왜 이렇게 있을 거는 한번 생각 안 했단 말이죠. 이렇게 허망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죽으러 가는 길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고 때렸다는 거죠. 네가 왜 3번이나 나귀를 때렸는데 내가 3번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길을 막았다니까요. 나귀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걸 가르쳐 주면 그게 당신들에게 피해가 되고 진다고 해서 안 지키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들이 이 나귀가 하듯이 당신들은 반대로 욕을 하잖아요. 저 새끼 또 가르친다고. 저 새끼 또 지랄한다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냐? 바로 그 다음에 23장 1절부터 보면 그 말이 나와요. 1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 발람과 발락이 이르러.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람이 발락에게 맨 단에 숫송아지 하나에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되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 바로 중요한 일이 생겨. 어디가 있냐 봐봐요. 이 앞절에 41절에 아침에 발락과 발람이 함께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그래. 우상의 신당에 오르단 말이에요.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우상 옆에다가 여기가 쉽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바알 신당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바알 신당이 여기 있어 이렇게. 바알 신당이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달을 여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마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 얘기가 볼 때 지금 이게 발락이요. 발락이 바알신 우상을 섭니다 이거죠. 우상. 그러면 발람이 여기다 발람이란 말이게 세웠어요. 그러면 이걸 볼 때 하나 둘 보자면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볼 때 민수기 22장 41절로 지금 민수기 23장 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서서 이제 기도를 해. 이것을 여러분이 사사기, 제가 이번에 설교했죠. 18장. 뭐요? 예. 단자손이 뭘 세웠어요? 예. 미가가 새긴 신상, 우상이죠. 거기다가 아론 여사한테 하나님이 단자손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러면 요렇게 썼다,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이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그래서 이 발람이 죽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 물 없는 강풍이라고 그래. 유다서에. 물 없는 강풍이라고 하자. 유다서 한번 보면, 자, 유다서를 보면, 여러분이 유다서를 보면, 왜 우상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냐? 자, 유다서를 한번 보자고요. 어?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가 뭐 몇 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장이니까, 어? 유다서가 65장이죠. 어? 유다서 1장 보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저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예?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으리라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며 삭 없이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예찬에 안초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뿌리 없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뿌리 없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 이게 우리가 우상을 때 그래. 조상을 지게 돼. 묘에 가서 절하면 우상에 절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 제사할 때 절하면 이것도 우상이죠. 그죠? 이런 건 잘 알아. 이거 저만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우상인지 몰랐지, 이렇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 하려고 앞전에 이 사사기 설교도 했죠, 제가. 예? 사설교도 했잖아요. 사무엘상 설교도 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이번, 설교도 했죠, 열왕기상. 참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하면서 열왕기하 1장.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열왕기하 1장에, 왕하 1장에, 신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라. 내가 난가를 떠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디스프레 사람 엘리야에게 가서,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죽은 자에게 가서 묻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섬기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외모에 정신 못 차리면 이 사람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 죽어야 된다. 죽었다. 어디가 나오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안 죽었다고 하면 당신들은 예수쟁이 아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성령을 받았어도 당신들을 쓰지 못하는 것이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상인지 몰랐잖아요. 이게 우상이야.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수없이 나와.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장, 2장에도 나오고, 2장, 3장에도 나오고, 막 걔도 나오고, 너희가 발람의 교훈. 이게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행위. 이거 다 나와, 이렇게. 알겠어요? 그게 우상이야.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보다 내 부모를, 내 자식을. 알겠어요?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겠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그보다 더 사랑했단 말이야, 육신을. 세상을 더 사랑했어. 우상이요. 그래서 그게 뭐야? 탐심이요.
탐욕이라 이 말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미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요? 탐심이 왜 생겨요? 시기 때문에. 왜 내가 저것보다 못해? 질투 때문에. 그죠? 시기 질투가 어디 나냐? 그러면서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바로 그거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예. 그렇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안 죽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이라. 알겠습니까? 탐욕이요. 그 어디서 나와? 내 마음에서 나와. 내 눈에서 나와. 보고 이것을 욕구로 채우려고 하니까. 알겠어요? 이것이 우상이요. 우리는 이렇게 절만 하고 우상의 제사만 지내면 우상인 줄 알아. 물론 당연히 그것도 우상이요. 점치는 것도 우상이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내 마음이 뺏겼어.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마귀에게 예수 팔 생각을 거니까 팔아버려. 알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도 생겨버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했는데 야 이거 현장을 다 보니까 사단이 가득하여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신 네 안에 있는 성령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 지금도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속이고 있잖아요. 죽을 지역에. 근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 그냥 사도행전 5장 읽을 때 그렇지 이렇게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살잖아. 그러니까 죽을 죄야. 그리고 예수 믿고 11주 했으니까 11주도 안 넣은 것도 있지만 그냥 자기 근원을 버렸단 말이야. 이것처럼 발람의 교훈. 이게 물 없는 열매 없는 가지라는 게 그냥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순복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복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순복이란 말은 순종과 복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고 내게 안 맞아도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도 복종하셨다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주님도 복종하셨다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냐?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알겠습니까? 복종하셨다 이 말이요. 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뭐래요? 심한 광과 눈으로 통곡을 순종함을 배워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주님도 순복하셨다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는 순복을 안 할까요? 안 해.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해. 그게 우상이야.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보고 계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한 거죠. 이제 명절이니까 차례 지는 건 제사가 아니야. 도둑놈이죠. 그게 실컷 성도 만들어가지고 지옥 새끼 만들어 가서 한몫하라고. 한몫이 그겁니까? 이거 가만사성이라고 있잖아. 가정이 한몫해야 되잖아. 근데 주님은 내 집 식구가 원수라는데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 식구라는데 자기 집 식구라는데 나는 가서 제사 지내야 돼. 한몫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서 우상 섬겨야 되네. 들렸어요? 우상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자기 집 식구라고 했는데 나는 우상 섬겨야 되네. 그러면 주님은
네 집 식구가 원수라는데 나는 원수하고 화목을 해?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 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오신 분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비와 그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렵니다.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 식구니라. 식구인데 어떻게 식구하고 화목을 해? 자기 집 식구래.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사에 보면 그가 타당마당을 적을 때 성령과 불로 침례한다 했어요. 그럼 성령이 뭐고 불이 뭘까? 그걸 몰라가지고 성령의 불 미친 것들 아니요? 성령의 불이 뭐인지 몰라. 불을 던지러 왔다 했잖아. 그러면 불이 뭐요? 오동은 다 사서 죽으라 이 말이요. 근데 화목으로 갔대. 가정에 가서 제사 지내고 화목해야 된다고. 화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내가 원수였던데 하나님의 벌받은 원수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화목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화목이지 가만서. 그러니까 성경을 자 필립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봅시다. 화목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할 때 우리 가정과 화목하라고 자꾸 어머소리 하는데 응? 에베소서 2장 봐요.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응?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보면 찾으셨으면 그말 때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을 넣어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오분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다뇨 선다뇨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니요 하나님의 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무슨 가만 서성이라고 지고 예수도 안 믿는데 가서 그냥 나보다 윗사람이 있으면 이게 전지 붙여 가서 절에 술 따라와 그러면 해야 됩니까? 그래 그냥 그 제사가 아니잖아. 차례잖아. 그럼 못 하려고 거기다가 밥 얹어놓고 짜고 즐겨.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저 같은 목사들이 무식하다는 거죠. 마귀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한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또 하나님을 안다. 그럼 화목이 뭐냐? 그래서 요한 욥기서 22장 10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네가 돌이킬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불의라는 것을 버리라. 불의가 뭐예요? 모든 불의는 죄라고 했어요. 당신들 죄 짓고 있잖아요. 가정 보면 뭐 내 방인데 어때? 더럽게 추잡고 이거 불의예요. 이거 죄예요. 왜? 영혼이 올 때 영혼을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은 제가 중학생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모님 뭐 사귀지도 않았어요 그때. 근데 피곤하대. 구역장님 집이 앞에니까 열심히 달래. 저 줬어요. 들어가도 되냐? 들어가도 돼. 항상 깔끔하죠?
자기들도 어지럽고 나와. 그럼 내가 가다 보면 또 지금 야 우리가 어지러웠는데 또 김대중 국회의장 왔다 갔나 보다. 이래 내가 가서 들으니까 항상 지저분한 있어요. 언제든지 사람이 와도 편안하게 와서 주고 대접할 수 있도록. 이게 왜 불의한 것이 있으면 왜 그럴까? 온 사람이 불안해. 내가 괜히 왔네. 저 지저분한데 청소해야 되는데 내가 어거지고 와서 저도 이렇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안 들어가. 왜? 그 눈에 그것이 보이니까 내가 괜히 와가지고 저거 전했는데 저러다가 누가 이집 아저씨 오면 어떻게 요거도 먹게 저 방도 안 채워놓고 저 사람들 보인다고 이럴까봐 이 온 사람이 불안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가질 않아. 그게 자기가 게으른 거요. 그래서 잠못서요 그 전도사 그냥 전도사다 하면 게으름에서 쪄서 죽인다고.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요. 그것도 육신을 섬기는 것이 내가 죄를 섬기고 있어. 우상을. 알겠어요? 죄를 섬기고 있단 말이요. 사람은 이 하나에 두 개를 갖고 있어.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 갖고 있는데 그것이 육신이 있을 때 육신대로만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당신은 육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을 때 천국 못 가. 근데 어떤 사람이 영은 구원받은 게 영이라고 구원받아 보니까 영이 천국 가는. 영이 천국 가니까 자기가 천국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뭐야? 이 영을 살려주러 오셨죠. 그렇죠? 살려주는 영이 생겨. 이게 어디가 나오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하다면 산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산영이니까 산영을 살려주러 오셨어. 그러면 이 영이 만약에 누구처럼 안디옥 사람 니굴라 당처럼 오면 육체는 사단에게 내주고 이 말은 이 사람은 지옥 갔다는 소리야. 왜? 영은 하나님 것이야. 그냥 올라갔어. 부활이 아니야 이건. 사람들이 이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해. 이거 그냥 올라가서 영이니까. 사람이 부활을 하려면 되냐? 영혼이 돼야 돼. 영혼. 그래서 요것이 인격이란 말이야. 인격. 제발 붙어서 이게 인격이요. 요거 두 개는 인격이 없어. 성령이 오니까 거룩한 인격이 들어온 거지. 알겠어요? 그런데 요렇게 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뭐라 그래? 영혼이 잔이라 그래요. 어디 나왔어요? 예,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로. 여기 안 보고 성경 보겠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여기 온 사람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7장 59절로 60절 보실까요? (59절로 60절)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찾았으면 다같이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을 부탁했어요. 주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 하나 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도 내 영혼을 부탁 하나 했지 그냥 안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 하나 했다고 했어요. 응?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성경을 어떻게 보기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응?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단 말이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누가 복음해? 누가 복음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단 말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영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올라간 거예요. 저처럼 영혼이 구원받아야 부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혼이 내 인격이 요걸 섬겼다. 죄를 섬겼단 말이야. 이건 죄를 누구요? 마귀 자식이요. 죄를 섬겼다. 이 육체는 죄라고 고린도전서가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25절 7장 25절 다 보지 말고 막 이거 주부면 막 여러분부터 헷갈릴 것 같으니까 딱 하나만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 인격이 몸을 섬겨서 육신을 그 죄의 법을 섬겨 어떻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알겠어요? 사망은 어서는 것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어요. 그래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육신이 살아있으면 예수 믿고도 육신이 살아있으면 법법자로 정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1절로 2절에.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섬기다가 요거 때문에 내 의지가 요거 때문에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났어 이건. 영은 구원받아 그냥 올라가니까 이건 부활이 없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그냥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영이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인가요? 야. 그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자들은 앞뒤로 쭉 읽으면 자기 부인을 가지고 하는 니고라를 말하는 거죠. 1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거 읽으세요. 막 계속 읽으면 이런 자들은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게 하며 이 말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만들었을 때 이게 뭐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이거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걸 넣어준 것은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 이때 산정이 됐어.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 주님께서 뭐라고 있을까? 잘 보자고요. 그러면 뭐가 잘 됐는가? 자, 주님께서 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한 곳에 왔으니까. 영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장 하나님의 입에서 왔어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의 품속에서 왔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같은 곳에 왔죠? 그랬으니까 그것을 한 형제 영을 구원받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영혼이 되었나 이 말이 전까지 요것이 요렇게 살았다. 성령 받아도 지옥 가요. 알겠어요? 사단이 내려져 있잖아요. 이걸 구원 못하니까 어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 영혼이냐 영이냐 따라 수지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그러니까 자꾸 낙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 부활만 얘기하지 성도의 부활을 얘기한다면 수없이 여러 가지 많아 있는데 이것처럼 그래서 속아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이 육신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육신의 욕구 요거 발람의 교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겨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더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살았던 짐승의 말을 듣고도 일평생 지가 다 나귀 새끼의 말도 못 알아듣는 나귀가 그러잖아. 내가 이런 행습이 있더냐 하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일평생 네가 나를 내 등을 타고 다니잖냐 말이야. 갈 때마다 따라 이렇게 내가 우리 갔단 말이야. 갔다 갔을 때가 이런 행습을 한 적이 있냐 말이요. 행동을 한 적이 있냐 말이요.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칼을 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더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3번이나 피할 때 이 주인은 맹주라 헛몽거다 이렇게 3번 때렸단 말이야. 나귀를. 그러잖아요. 네가 어째요 3번이나 나귀를 때렸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고. 탐심을 알지 못했다면 탐심이 없어서 그게 없어. 그러니까 탐욕이요. 그냥 육신의 탐욕은 기가 막힌데 하나님 것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머릿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도 나는 그게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육체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분법, 이분법 보잖아. 몸과 영, 몸과 영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게 이게 육신이요. 육신은 매력 영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영혼이 없으면 원래 하나님께 만든 이게 육신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영이 없는데. 그래서 요것을 창세기 2장 1절과 같다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건 암수요. 네피림이란 말이요. 흙이란 말이요. 오늘을 보면 내가 그냥 여기 있는 데서 오늘 얘기를 않지만 오늘을 보면 이건 이게 짐승이야. 짐승. 영이 없는 네피림이란 말이요. 근데 이걸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려고 히브리어로 된 신학성경을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걸 내가 보고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요. 입에 늙은 말년에 이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갈 건데 지금도 제가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영어, 히브리어 다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책을 두고 사가지고 자음 모음을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은 있어도 모음은 없어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 있어요. 그거 갖고 말을 만들어요.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읽기가 고가 읽기가 그 나라 사람도 힘들어. 그래서 그때 하도니까 거기다가 점 2개 찍으면 아요. 점 2개 옆에 찍으면 어요. 이거 딱 위에 찍으면 오요. 옆에 찍으면 뭐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거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말했던 육체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던 육체나 똑같이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읽어보니까 똑같은 맥락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때문에? 육신의 탐심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탐욕 때문에. 그렇죠? 남보다 내가 뭔가 다 있으니까 탐심이잖아. 탐욕이라고 그러잖아. 저 사람 탐욕이 많아서 그래. 그죠? 저 사람 물욕이 많아서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상이 여기에. 우리가 신만 섬겨서 우상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조상을 모시고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물질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재물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려. 11조도 못 드리고 감사도 못하고 주정도 못해. 이 사람은 끝났어. 그게 우상이 돼 있어. 그 모습 그게. 신이라 이 말이야 신. 그 신에 빠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만하게 뿌려. 그런데 그걸 육신을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막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육신에 뭐 유해물을 가꾼다든가 이런 정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의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는데 송장에다가 아무리 기름칠한다고, 죽은 송장에 기름칠한다고 그게 천국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란 말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그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쓴 자는 영혼을 위해서. 다음에 영은 하나님의 것이요, 육은 내 것이다. 왜? 거기다 영을 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전도를 한다 이 말은 영혼을 구령한다 소리거든. 그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그 저주 자식이 연답해서. 그러니까 죽어도 말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뭐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도 죽어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안 돼. 이미 너희들이 넘어서 하나님께 넘어가 버렸다. 죽어도 기도해도 안 돼. 땅을 치고 울어도 안 돼. 왜?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누가 이겼어요?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겼대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 33절에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4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은 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려고 이거죠. 당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믿잖아요. 믿는데 나가서는 예수를 빼놓고 육신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밖에서는 예수 믿는 척, 안에서는 예수 믿는 척, 밖에 나가면 세상 것이잖아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1절로 25절까지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줄 믿나이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믿나이다 그래요. 1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이요. 43은 11장 21절 보면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까?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그랬어요.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40절 가면 어머들이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39절로 가볼까요? 39절 자 3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볼까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요. 믿으면 확실히 들리죠? 그러니까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신들이 이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믿는다고 그래. 밖에 나가면 마르다처럼 아니 세상인데 따로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주님 벽상 앉았는 거예요. 그 주님 그냥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다 낫냐. 그럼 기도하고 나사로에 나오는 게 나와버려요. 분명히 그렇게 구하잖아.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22절에 22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39절에 그잖아. 죽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안 되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40절에 네가 믿으면, 나를 믿었으면, 내가 구한 걸 믿었으면, 믿으면 하나님 영광 부탁이 아니냐.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40절에 40절에 그 아까 금방 봤던 거,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러잖아요. 그 앞전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나 이렇게 고백해놓고, 이 여기서 바로 현장에서 그렇지. 당신들이 여기서는 예수 믿는 것처럼 해. 근데 밖에 나가서 이 발람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지. 육신이 최고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아픈 환경, 무슨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쓰는 순간 마귀가 당신을 쓰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들고 일어 쓰면 되는데 안 일어 들고 쓰거든. 그게 우상이야. 근데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 이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 드리는 거 버려버렸어. 주실 줄 믿나이다. 믿음이 뭐예요? 믿나이다. 그래 네가 믿으면 하잖아. 아까 보면 지금 21절에 보면 봐봐요. 21절에 보면 말하다가 죽게 했다고 하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오라면 죽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실 줄 믿나이다 이 말이요.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믿나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39절에 가니까 어머들이 온다 이 말이 이렇게. 죽은 누이가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 썩어서 냄새 나는데 현장 보고, 당신들이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믿는 척하면 밖에 나가면 우상을 섬겨. 또 예배 드리러 나가면 세상에 환경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고 안 일어나. 이게 우상이요. 요거 때문에, 요 육신 때문에, 요 육신의 것 때문에 주 앞에 못 나와. 그걸 누가 줬어? 마귀가 줬어. 그 생각을. 그러면 앞잡이 연게, 그래서 이놈을 숨기기에, 야, 네 몸뚱이가 그런데 어떻게 나가나오냐. 네가 그런데 안 되고, 그래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 것만 사랑해. 그게 거기서 끝났어. 그런데 그게 우상인지 몰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지 몰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요나 시온한테 묵도다. 이것을 알게 너희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는다고 그래. 내가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ጭ빠고 갖고 내가 죽으려 한 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없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서. 알겠습니까? 네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네가 내가 있어야 끝까지 간다 이 말이지. 나는 가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이게 성경 모르는 거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예배를 승리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돌리고 있다 이 말이요. 뭐 때문에 못 돌려서? 이놈 육신 때문에. 그리고 나무가 내 자존심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게 우상이요. 근데 그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이 꺾여버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몸을 죽었잖아요. 자살했어. 영혼이 오직 못했어. 마귀가 한 몸을 이렇게 잡아 죽여. 장례식 때 거기다 십자가 따게 해줘. 성도, 신자 이러면 천국 갔습니까? 아니 못 갔어. 알겠습니까? 잘 알아. 목사 했다고 합니까? 못 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WCC 정교 통합주의 해가지고 천주교하고 천주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응답한대. 그게 어떻게 나오냐? 요한복음 2장 되면 그래. 가나온 잔치 거기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야, 응? 거기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부족하다.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거 그 말을 들어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싫으니까 마리아한테 구한다는 말. 그래서 항상 그들은 예수가 죽은 것을 집에다 걸어놓잖아요. 죽은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안 걸어놔. 그래서 부활절보다 죽은 예수 그것이 더 중요해. 그걸 부활시킨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거룩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구교고 우리는 신교. 그래서 저 같은 목사님께서 개신교 한단 말이에요. 죽을 놈들이요. 그거 무슨 개신교야. 하나님께 돌아온 거지 본래. 거기서 빠져나왔지. 그냥 개신교라고 그래. 입에서 빠져가지고 책 빠지고 신학교 빠지고 개신교. 예. 마틴 루터가 죽어서 어디 죽었어요? 개혁당이고 신부로 죽었어요. 칼빈이 뭘로 죽었어요? 신부로 죽었어요. 근데 칼빈이 어디 강령하면 막 눈물을 칠칠 흘리면서 가르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성경은 뭐라도 그것 때문에 막 울면서 그 WCC 그것이 좋다고 막 날치고 앉았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점하는 것도 무당치는 것도 하나 예수 믿어. 예수가 지나가는 개요. 아무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줄 알았죠.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똑바로 못 믿으니까 그런 것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뭐 그냥 이상하다. 나 예수 믿어. 예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믿는데.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그냥 예수 믿으려 성령 받았대. 성령 받았는데 왜 세상 것을 살아간가?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리가 듣는 자가 없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그래요 왕이요 맞아. 그래서 이 땅에 왔어. 근데 무슨 소리에? 진리에 속한 자. 내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내가 그 사람은 그들을 쓰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 받고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세상 거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요. 우상. 하나님을 예수를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이래. 그냥 그게 보험인 줄 알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라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 선생인데 어떻게 두 번째 여자 태 속에 들어갔다 오느냐고요. 세상으로 저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고.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을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뭐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이와 같으니라. 알겠습니까?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러나 쓰실 때만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을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이 책만 보기 때문에 책.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할까요? 저희 집에 우리 애들을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핸드폰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근데 핸드폰 값을 안 줬어요. 안 준다고 했더니 망망하잖아요. 핸드폰을 딱 해줬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써야 되는데 핸드폰 쓰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을 안 준다네. 아니 해줬는데 안 해준다고 이게 이제 난감한 거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갚는 법을 가르치마 그랬어. 어떻게? 신문 배달.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했어요. 맨날 같이.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 거지 이제 커서 이제 알았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한다더니 신문 배달해서 다 갖다 빼다 썼다 이거. 그렇게 생각했대 나중에. 예? 그래도 우리 핸드폰 이거 쓰면서 그러다고 자기들 막 핸드폰 듣게 나고 막 쓰고 막 그러니까 커서 보니까 핸드폰 값이 아니더라 말이지. 우리 그때 어떻게 그 핸드폰 값을 줬을까? 어? 그 핸드폰 값을 줬을까? 그 뭘 가르쳤다는 거요? 예. 고기를 남는 법을 가르쳐준 것처럼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알겠어요? 네가 쓸 때는 그것이 얼마나 이걸 쓸 때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줬을 때는 내가 그만큼 고난을 받고 온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인가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당신들이 예수의 흔적이 뭔지 알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저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 응?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흔적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6장 17절에 나와 그 말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이 소리 하기 쉽습니까? 쉽냐고요. 그런데 이 말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든 동족에게든 강에든 하나든 어디든 간에 두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는 한 번도 내가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뛰어넘었다 이거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는지 알면서 갔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0장에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나를 각 처에 갈 때마다 예루살렘과 내게 고난이 있다 한다. 그래도 나는 뭐야? 내 생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다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 체면이 깨질까봐 그 썩어서 없어진 이 죽은 육신을 때문에 죽어도 없다고 주님께서 죽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살려가지고 요거 체면 때문에 그럼 당신들은 그래서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요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 자존심이 살아있고 요 체면이 그러니까 이게 시기잖아. 내가 저보다 내가 뭐든 내가 몸매가 아닌데 저보다 내가 학력이 몰라. 내가 배운 것이 없어.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율법이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정죄하듯이. 그럼 뭘로? 범법자로. 그럼 너는 어떻게 해? 지옥 가야지. 아, 범법자가 어떻게 천국 가? 지옥 가지. 그 나라는 범법자는 못 가는데. 그러니까 우상을 그렇게 신봉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 그러니까 따라 따라합시다. 육신은 죽었다. 그런데 왜 죽었냐? 잘 모르니까 육신이 죽었다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집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지금부터 성령 받으려면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니까 임신해가지고 5개월 6개월 돼가지고 뛰도 못하는데 이건 믿음의 자식이 아니라고 나가서 뛰고 한다는 거예요. 뛰고 다시 가져야 한다고. 이건 마귀 새끼 자식이라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지금. 그게 30-40년 전에 있었던 얘기야. 여기 집회 때. 그래서 모든 사람 보고 나서 다른 사람 이거 믿지 않기 전에 나뵌 자식이라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처럼 못 알아들으면 이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게.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2장 1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1절부터 5절 사이에 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 그런데 죽지 않았네. 뭐가 죽었냐 이 말이요. 뭐가 죽었냐고. 여기서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니까 분명히 하나님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야. 그죠? 바로 뭐냐? 창세기 2장에 준 영이 그 일을 못한다는 거죠. 즉 말하면 하나님과 공급이 단절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알겠습니까? 죄 때문에 단절됐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오셔서는 예수를 믿을 때는 뭐가 살아서? 이것이 죽으라 이거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라. 죽으라. 즉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죽으라 이 말이요. 이것처럼 네 기능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리고 영에 살았단 말이에요. 영은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영적인 귀를 만들어 진리의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요. 근데 반대로 이거 있네. 그럼 누구 새끼야? 마귀 자식이 여기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머로 보는 거예요. 예수 이전과 이후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0자의 표정이라 요한이사야가 노마서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5장 11절을 보면 답이 나와.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답이 쭉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예? 예? 쭉 11절부터 쭉 보면 답이 나와. 그런데 왜? 그러면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14절 보겠어요. 그러나 아담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면 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산영이 와서 이 산영, 산영이 기능을 못한 것을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언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오셨지 육신을 위해서 오지 않는데, 예수 믿고 육신대로 살면 뭐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것이니까. 죽은 건 뭐야? 죽은 것을 살리면 신격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사람을 신격화한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 지내. 뭐 아버지 제사요, 할머니, 어머니 제사요, 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제사요, 할머니 제사요, 이렇게 지내듯이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들이 육신을 살려서 육신의 욕구를 채운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단자손처럼, 발람처럼. 알겠어요? 그것이 우상이 됐다면, 영이 살았다고 하면 육신은 끌고 나온다는 거죠. 권능이 있어서.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못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해야 영이 살아서 육신을 지배할 건데, 육신의 것은 사랑하는데 영은 사랑하지 않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 그럼 뭐요? 죽은 자의 앞잡이여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잖아. 아니, 로마서 6장에 네가 누구에게든 순종하든 그의 종이 되는지 알려면 돼요. 그게 육신에 순종하는 데 뭐예요? 죄의 종이요.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아무리 성령 받아도 육신에 순종하는 자, 그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로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고 그러죠. 자, 로마서 6장을 볼까요? 자, 로마서 6장을 보면, 6장을 보면 한번 보죠. 6장 6장에 보면, 자 보세요. 6장을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렇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은 뭐요? 죄를 섬긴다고 노아 시장이죠. 그냥 육신에 순복하고 육신 때문에 자꾸 뭐, 이거 내가 그래도 그런데 내가 뭐 끓이는데 자꾸 육신금 따져. 이 사람은 이게 신이요.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요. 이것이 떨어지면 막 죽는 줄 알아. 자기 안에 영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거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 이 말이요. 그 주님도 그러잖아. 죄를 쓴 자는 종이라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하고 있어.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32절부터 보면 바로 진리할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드리려 하느냐. 예수께서 가르친 지로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르노니, 너희가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순종해도 육신에 섬기는 자, 육신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떨어지고 육신 때문에 막 컴플렉스 해가지고 난리 치는 사람, 이 사람 천국 없어요.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알겠어요? 왜? 받았는데.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속였으니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거기 들어갔으니까. 사도행전 5장에. 왜 그분 그가 뭐 때문에 성령도 충만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 그 안에 계시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확히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이렇게 살고 재물에 이렇게 살고 때 이게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럼 뭐라면 아이고 저 제사 지낼 때 가서 절하는 거, 아이고 저기 사람 죽었을 때 가서 묵념하고 절하는 거, 이건 우상이고 제사상 이것도 우상인데 그 맞아요. 우상이 그거 맞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우상인지 모르고 있다. 그냥 이것을 쏘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속지 말라. 세상 동무들은 선을 더럽히느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선하고 악이 뭐예요? 더럽힌단 말이 무슨 말이요? 악한 동물아 이거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요. 예수가 없으니까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너를 미혹해서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막아버렸다. 누가? 세상 동무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죠. 봐요. 제가 성경을 봤다가 이거 한번 그러는데 15장 31절 보세요. 33절이네요. 33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모르니까 세상 동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세상 악한 것이야.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다 했으니까. 악한 것이니까 거기서 계속 그 세상만 따라가. 그래서 세상 가서 구경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더럽혔어. 이게 더럽힌 자예요. 이게 우상성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내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말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17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함을 버려봤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것 놀러 가고 먹고 뛰고 다니는 거 잘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그런데 놀러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믿음의 고백이 없고 알겠어요? 신앙생활 수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에 따라가고 악하게 따라가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어찌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하면서 말하잖아요. 근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떡이 없음을 근심하니까 어찌 근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어 몇 급 망자가 남았느냐. 또 뭐 보리떡 몇 개 가지고 4,000명을 몇 개 남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알겠습니까? 떡 한 조각 가지고 12명이 못 먹을까? 그거 갖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심했다는 거죠. 물이 빠져나가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네. 어찌 무서워하냐. 그 내가 믿는 내가 있는데 주님이 그 옆에 주무시고 계셔. 근데 왜 그분이 일 안 해? 구하지 않으니까. 찾으지 않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근데 그분에게 구하지 않아. 찾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도 왜? 내가 육신을 사니까. 내가 육신의 우상을 삼고 삽니까? 그분이 일 안 해. 나는 예수 믿는다는데. 그 말이야 것처럼. 주님 앞에서 말하다 처럼 주여 지금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믿나이다 딱 해놓고 그 앞에 오니까 주여 썩어서 냄새나는 아니라 하는 것처럼 알겠어요? 당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그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셔. 그 이름 구하면 된다. 그분이 나를 아버지 뜻대로 구한다고 이미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탄식하면 우리를 구한다 했는데 또 34절에도 그가 우리를 구해준다 했는데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믿는다 그걸 구하지 않고 자꾸 육신 것만 따라가.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물렁갈비뼈가 있다가 그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배가 갈비뼈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었어요 이게. 근데 물렁갈비뼈에 이게 쉽게 여러분이 닭이나 뭐 고기 먹다 보면 이렇게 이게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허옇게 해가지고 그것처럼 그것이 이거 물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만한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앰뷸런스까지 대놨는데 이러고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참 나쁜 놈 새끼요. 더럽고 추잡한 놈인데 응? 또 주님 앞에 또 그 속을 썩여서
이렇게 썩을고 냄새나는 놈 새끼를 뭘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 갔다니 그러고 이러고 태만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어. 싹 졸아앉아. 내 안에 주님을 안다 이 말. 이렇게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당신들은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아냐고요. 말로 믿고 성령 받아서 그런 기도가 없잖아요.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냥 못 먹지 말아야지. 육신이니까 못 먹지 말아야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럴 줄만 알지. 이 안에 계신 너를 책임지다며. 내가 믿으면 너가 능치 못하면 없다며. 왜 그분한테는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이 우상이 되어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진리를 버리고 헛다는 것을 많이 준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진리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많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니까 한번 보죠. 자,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에요. 4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주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알겠어요? 진리가 뭐예요? 내 영혼이 살 주로 진리니까 생명을 버리고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 이거죠. 알겠어요? 버리고 세상 것을 쫓는다. 세상 방법을 계속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얘기 나갔잖아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알겠어요? 이렇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과 죽었다 산 자이신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때와 강림하실 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가 나타나시고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알겠습니까? 엄히 명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과연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 것은 육신의 입맛대로 살라고 육신의 입이 안 맞으면 안 먹고 육신의 것이 맞으면 먹고 또 예모도 먹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걸 위해 심지 못한 자.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당신들은 육신의 것이 많으면 내 영혼이 편히 먹고 편히 쉬는 줄 알죠? 누가복음 12장처럼. 알겠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신나게 정신없이 심었는데 없어. 네가 육신을 심으면 누구에게 되겠냐 말이야. 오늘 밤 너를 취할 때 네가 누구에게 되겠냐. 지옥한다 열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상을 쫓으려고 정신없이 찾아갑니까? 죽은 자에게 무릎 꿇으려고 정신없이 찾아가 어떡합니까? 시어머니가 부르니까, 동서가 부르니까, 누가 부르니까, 형이 부르니까, 체면이 있지 가서 가면 부르니까 한다고 가서 제사 지내려고 정신없이 갑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거야. 진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발만 담궜다고 마당만 밟았다고 그에게 믿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야 세상 것을 확실하게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한 이상 아직도 주님이 왜 날 안 쓰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충만한데 왜 안 쓰지? 왜 저렇게 벌레들이 막 달라붙지?
그걸 못 붙게 하려면 영적 권위를 가져.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또 눈만 봐도 도망가야 되니까 못 덤벼들어. 알겠습니까? 왜? 그놈이 뭔지 알아. 그놈이 뭔지 안다니까? 아니까 비껴. 개기질 않고.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 받아서 우습게 생각하니까 덤벼. 저것 정도 이길 수 있다 이거지. 그 사람은 뭘만 살았어? 입만 살았어. 그 안에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써. 더 심히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쓸 가치로 생각을 안 해. 30년 동안 썼는데 10년 동안 썼는데 나를 쓸 만한 가치가 없어. 알겠습니까? 쓸 만한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더 문제예요. 가치가 없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가 쓰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성령 받고도 그 성령이 나를 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을까? 그러면 나는 아직도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진리를 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생각에서 자꾸 업문 세계에 드는 사람, 그거 당신들이 그 말씀 들어가면 무너지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고 업문세를 보니까 당신 속에 집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속사정을 기가 막히게 알잖아. 그러면 그 산지가 얼마인데 그놈이 모르겠어. 습관은 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한 이상 나는 평생 그놈의 것의 종이다. 평생 그놈이 나를 가지고 논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그놈이 나를 갖고 놀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아직도 그놈과 짝꿍이요. 그러니까 그놈이 내 짝꿍이니까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소리를 해. 저 가면 안 돼요? 아파서 왔다며. 근데 다음에 갈게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속에 있는 놈이 가라고. 야 나가. 너가 가면 나가. 그럼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딱 잡았어. 문 잠고. 못 나가.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화장실 간다고 그래. 여기다 싸. 그게 뭐라고 이제 에이씨 아이씨 저 문만 나가면 나갔을 건데 바로 분리가 돼. 딱 잡아놓으면 이거 죽이려고 지금 차가 많이 오잖아. 저거 들어가면 바로 찍사해서 죽여올 건데 이건 내가 죽이는 게 사명인데 오고 와. 그러고 나면 나 깨끗이 나섰어. 근데 들으려고 해야 들어. 강하게. 그럴수록 그놈을 눌러버려야 돼. 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눌러버려야 돼. 예수의 피로.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 읽으라면 죽어도 안 죽었는데. 유튜브로 막 이상 막 희한한 거 찾아서 막 보고 막 정신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그게 뭐요? 세상 것을 사랑하잖아.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잖아. 오늘도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그냥 설교 다 준비했죠. 예. 주부 읽어보더니 참 제가 그랬어요. 비빔밥을 만들어. 전주 가면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다고 그래. 다 먹어봐. 다 먹어봐서 같은가.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간 사람은 그 자기 입에 맞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어? 똑같은 비빔밥인데 나는 맛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데 가는 중에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걸 수많은 데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밥에 맞기 때문에 간다 이 말이죠. 그러네. 영혼들 만날 때 오늘도 깃발에서 몇 분 만났어요. 만나서 인사도 하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아 목사님 어디 가나
막 어르신들 만나면 어르신들 손 보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으니까 식사를 같이 갑시다 했더니 아니 밥 먹고 왔어. 그래? 자 들고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오고 생각하고 얘기한단 말이야. 왜? 항상 그분들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가 하면 세상법이 어떤데 왜 세상법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은 모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 법을 지켜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없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럼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법을 지켜? 안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 법도 안 지키는 어떻게 천국 가? 못 가지.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복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이 없어.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들었던 걸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어머니 듣지 못 들어보죠. 그러면 저게 뭔 뜻인지. 그러니까 아직도 영원, 몸과 영 이렇게 이분법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짐승과 똑같지. 그러나 혼이 들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주님이 나를 쓰신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충만하게 쓰임받게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는 역사에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는 역사에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는 역사에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는 역사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어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충만하게 드리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죄에서 벗어나고 아버지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기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우리 영혼들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충만함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사오니 우리 영혼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복음부에 충만한 믿음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아버지 원수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때 아버지 그 집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들켰구나 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들 아버지 떠나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게 아버지 회개하여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가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가지고 승리할 때 아버지 주님만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 권세를 깨부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이 시간도 아버지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실하게 고백한 자 속에서 악한 모든 것이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던지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만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순간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너희만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kalbarello바라 kal바레 교사를 kal바리야 아버지 너희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시고 주의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자 속에서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만 가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만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만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너희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만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너희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만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만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주목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시간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사오니 오늘 듣고 아버지 하나며 깨진 자가 있고 부서진 자가 있으면 진 역사해 주셔서 지키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말씀을 알고 생명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육신의 것이 그렇게 더럽고 주한지를 몰랐사오니 진정으로 주 앞에 참으로 대적하는 자였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그들의 죄를 아버지 참으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아버지 죄안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하게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핑계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되 주님께서 죄를 핑계할 수 없다겠습니다.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고 참으로 아버지 로마서 1장에 나왔던가 요한복음 15장에도 그가 내가 왔다 갔으므로 핑계할 수 없다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겪고 만들었사오니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아버지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뽑아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시되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구주가 내 안에 참으로 생명이 되어서 자정하게 하여 주셔서 원수의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귀한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회개한 자 속에서 내가 낯설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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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붙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그 이름으로 참으로 아버지 아멘한 자 속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떠나가서 다시는 아버지 그것 때문에 얽매여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쓰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아까 했던 300